오늘은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반지로 말하면 가장 중심되는 것이다. 그게 다이아몬드든 진주든 루비든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인데, 하늘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장엄한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5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그 옆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 글씨가 쓰여 있고 거기에 7인이 봉인되어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큰 제사장, 큰 천사라고 그랬죠? 힘 있는 천사가 아마 천사장쯤 되는 사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두루마리를 감히 펴거나 그 인봉된 것들을 뗄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땅에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치거나 인을 뗄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했고요, NIV 영어 성경에는 울고 또 울었다, 아주 통곡하면서 힘들어하고 슬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나온 저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길래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을까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 보면 두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 두루마리는 봉인된 채로 간수된 것으로 다니엘서는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봉인된 것이 아직까지 봉인되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열어 펼쳐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6장부터 16장까지 나온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열어보거나 펼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절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그 공동체는 교회가 수세에 몰렸고 또 악이 가득한 득세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모진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었는데, 이 위기를, 이 인봉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슬픔과 절망의 시간들을 기쁨과 탄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일하셔야 하는데 그 일이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던 실망한 요한에게 대하여 24장로 중에 한 사람, 여러분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구와 말한 겁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 24명 중에 한 명의 장로가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가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고 7인을 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6절에 어떻게 됩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뭐죠? 뿔이 몇 개입니까?
7뿔이 있고 눈은 몇 개예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어린 양에게 뿔이 7개 달려있고 또 눈이 7개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7뿔 달린 그분이 이 인을 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답을 사도 요한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5장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또 읽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24장로나 네 생물이나 많은 천사,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들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 그가 결실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안에서 영화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도 요한을 포함한 24장로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인간의 장차 되어질 일들을 행하실 분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뿔이 7개라는 거예요. 뿔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공격할 수 있는 정복자이고 승리의 힘을 드러내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 힘이 없지요. 힘이 없어요. 어린 양, 굴욕당하고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사실 양들은 힘이 센 것 같지만 몇몇 부위만 딱 고정해 놓으면 완전히 무방비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 모든 것을 부탁하고 모든 인간의 고초를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뿔이 7개 달렸고 눈이 7개 달려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통치자, 심판자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한 종,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어린 양은 다른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보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을,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어린 양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갔더니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분들이 계세요.
화이트 아일랜드라고 파카타네 타우랑가에서 한 50km 간답니다. 파카타네 지역을 가면 거긴 헬기로 가야 되는, 그리고 크루즈로 간 사람이 그쪽으로 아마 보트를 타고 이동을 했나 보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막 분출되는, 굉장히 안전하게 준비되는 곳이 활화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통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심판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어린 양만이 아니라 7장 17절의 말씀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 인봉을 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그러한 심판의 구원자이심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여러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분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과 어려움을 잘 참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면서 피조물된 우리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경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다고요? 합당하신 분이시다. 모든 열정과 힘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네 생물과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24 장로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를 취할 분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도 있었고 네 생물도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사도 요한에게 증거했고 그 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것을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예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서로 다양한 그 인종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죠.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모든 것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과 말씀 앞에 그들이 어린아이가 되고 진실하게 그 예배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테크니컬하게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영감 있는 찬양으로,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찬양으로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찬양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3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30, 29, 28, 27, 3, 2, 1 하는데 그 30초 사이에 모든 교회의 비전과 사역들이 다 소개되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3, 2, 1, 0 꽝 하면서 뮤지션들이 뭐 좀 퍼포먼스가 좀 세긴 셌지만 야, 저렇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안에 다이나믹함들이 있구나.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에 앉으시니 그 두루마리를 떼시고 그 인봉을 떼셔서 행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에 맞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도 저렇게 드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화면에는 누군가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누로 시작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뭐 그냥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살아있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너희들 예배에서 끝나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끝났어요. 나가는데 저한테 어느 청년이 너 예수님 영접했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영접했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손들은 거야.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초청하는 시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손든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손들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손든 줄 알고 아주 진지하게 당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아니고 제가 했어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되는 교회입니까? 안 되는 교회입니까? 되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그 보좌의 옆에서 왕노릇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 제가 말하는 한 사람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우편에서 그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를 통해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펼쳐질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왜 예수여야 하느냐? 우리 교회에 왜 예수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대적들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안식하도록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 가면 공동묘지를 이렇게 가봐요. 이번에도 좀 가봤어요. 근데 달라진 것은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들은 어떨까요?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묘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5살 이하의 아이들의 혹은 10살의 그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 묘지는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모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묻혀 있고요. 또 우연히 그 묘지의 앞에 어느 사람이 비석 옆에서 뭐 이렇게 자꾸만 가꾸면서 저는 헬로만 하고 들어갔는데 둘러보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거기 있어요. 저한테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멘탈에 문제가 있기도 한 것 같지만 요는 자기가 내일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이 병이 어떻게 되어서 내가 몇 개월을 살지 모르지만 나는 이 묘지를 샀고 내가 가르쳤던 학교가 저기 앞에 보이고 내가 태어난 이 마을에 나는 묻히고 싶다 하면서 뭐 자수정 같은 돌 그리고 자체 발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쪽에서 가까운 수도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좋냐, 누군가 와서 이 묘지를 돌봐 줄 거다 하는 그 내용을 저한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이 검사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폴 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위한 연구의 권위자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건 잘 안 보이겠지만 어떻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목적의식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죠. 그 즐거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의식, 정확한 인식, 삶의 이유를 알고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행복해지려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내면과 외면이 일치할 때 행하기 전에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인식이 전제되어야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행복 전문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교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했던 30부터 카운트다운이 돼가지고 야, 예배 드린다 이런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고 그분을 통해서 행할 일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바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목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일하고 수고했지만 그 목자들 또한 자기가 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곳까지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질 때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여 참석은 하는데, 찬송은 하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는 일들을 위해 부족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고 그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과 같은 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난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싸움에 승리하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망하며 살자고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고백한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할 때 우리의 성탄절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보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를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지쳐있는 사람들, 오늘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 울지 말아라, 불평과 원망을 뒤로 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두루마리를 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일어나라고, 그와 함께 더불어 기쁨의 잔치로 나아가라는 하늘의 소망을 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밸런스 있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